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0장 찬양하겠습니다.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군을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와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는 나라가 되고 세우신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어서 바르고 정직하게 이 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어서 언제나 성령 안에 끼어서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일 드려진 예배의 시간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임재 가운데 예배의 영광, 예배의 기름 부으심, 예배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금지시켜 주시고 강단을 통해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예배 때마다 잃어버린 영혼들과 충성된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행복 축제를 선포하고 기도하고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가 영혼을 작정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써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루과이의 전종철 김경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유방암 수술 후에 기력과 명령력이 많이 떨어진 김경진 선교사님 건강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적절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7월에 예정될 새마을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도록 후임 선교사 전동성 선교사님 왔는데 가족들이 우루과이에 잘 적응하고 주의 일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동역하는 하비에르 형제가 신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귀한 기증자를 만나서 건강을 회복하고 함께 사역에 온전히 헌신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주셨네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루과이의 전종철 김경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한결같이 변함없는 마음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언제나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아버지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열방에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언제나 주님 손에 붙잡혀서 쓰임받는 나라 민족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세운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어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스려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안에 반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어서 내일 주일 예배 시간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예배 때마다 주의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강단을 복주셔서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살아계신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직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잃어버린 영혼들과 충성된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어서 영혼 구원으로 가득 찬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행복 축제를 선포하고 우리가 영혼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구원하기로 예비된 모든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구원의 큰 잔치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마음 써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루과이의 전종철 김경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특별히 우리 김경진 선교사님 유방암 수술 받고 아버지 기력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7월부터 예정될 새마을교회 건축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사오니 모든 준비와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 잘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임 선교사로 온 전동성 선교사님 가족 우루과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루과이의 선교에 대한 비전과 꿈을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하비에르 형제 신장 이식을 또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버지, 귀한 이 기증자가 속히 만날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건강을 회복해서 함께 동역하고 함께 사역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단지 주님 의지하며 기도하고 중보할 뿐이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어서 우루과이 선교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의 은혜로 살았고 또 오늘 이 새벽에 새로운 날 허락해 주시어서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를 열어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또
또 우루과이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우리 후한백학교회 성도들도 주님 손에 의탁하오니 오늘도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특별히 육신의 약함으로 질병으로 아파하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치료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에 그냥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 의지하고 더 주님의 품을 파고들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말씀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13장 21절부터 14장 1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내일 본문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13장 민수기 13장 21절에서 14장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12 정탐꾼의 보고와 백성들의 반응에 관한 내용이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본문인데요. 어제 새벽에 살펴봤지만 백성의 12지파의 대표자들 한 명씩 뽑아서 모세가 그들에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하고 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마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너희들 보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 24절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 그 12정탐꾼이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죠. 역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포도송이와 석류와 무화과 열매를 가득 가지고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25절부터 40절까지는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12정탐꾼들이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둘로 갈리게 되죠. 10명의 정탐꾼의 보고와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의 정탐꾼의 보고로 갈리게 됩니다. 먼저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 보시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을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여기까지는 12명의 의견이 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28절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그뿐 아니라 거기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 사람들은 남방에 헤딘과 여부스인 아모리는 산지에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32, 33절도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도로 다니며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같았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정말 그 땅은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기 포도송이나 과일들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는 거인 족속들이 있고 성읍이 견고하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더이다. 우리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이제 결론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들이 사실이에요. 논리적으로나 또 상황적으로나 뭐 틀린 말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말 중에 하나 빠져 있는 게 있어요. 뭐가 빠져 있죠? 하나님이 빠져 있어요. 이들 지금 27절에서 33절의 말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논리도 맞고 상황도 맞고 환경도 맞고 다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 32절에 그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라고 했어요. 악평은 자신들의 평가예요. 그 땅에 대한 사실이 앞에 나오고 그것에 대한 악평은 자신들의 생각이에요. 우리들의 의견에는, 내 생각에는, 내가 평가하기에는 도저히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고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고 자신들의 생각이죠. 하나님에 대한 생각과 고려와 염두는 없고 자신들의 생각. 이게 믿음의 말인가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믿음의 눈은 없고 육신의 안목만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육신의 안목만 가지고 보는 대로 자기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들의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땅에는 정말 안악자손과 같은 거인 족속이 있고 성읍이 견고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서 빠져나왔죠?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애굽의 바로 왕과 애굽의 군대를 뚫고 나왔어요. 그러면 그들이 빠져나온 애굽은 지금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과는 사실은 비교가 안 돼요. 애굽은 그때 당시에 초강대국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애굽이에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군대에게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그거 빠져나올 때 자신들의 힘으로, 능력으로, 노력으로 빠져나왔나요? 아니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10명의 정탐꾼의 말이 맞아요. 객관적인 어떤 모습으로 볼 때 가나안의 그 성읍을 들어가서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훈련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이들은 노예들이었잖아요. 그렇지만 그들이 빠져나온 애굽은 그 가나안 땅보다 훨씬 더 강력한 왕권과 군사력을 가지고 나왔는데도 빠져나왔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빠져나왔어요. 자기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 땅을 들어갈 때 누구를 고려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고려하고 생각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 땅을 평가하고 그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이 가장 큰 변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에 대한 말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신들의 생각만, 논리에 맞고 똑똑하고 말 잘하고 그럴듯하지만 믿음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은 사람들을 낙심시켜요. 실망시켜요. 공동체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요. 자신들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반면에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죠. 30절도 보시겠습니다. 30절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달랐어요. 들어갈 수 있다. 차지할 수 있다. 취할 수 있다. 왜요? 14장 6절부터 한번 보세요. 14장 6절에서 9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여기까지는 12정탐꾼이 다 똑같은 의견이잖아요. 자, 그런데 8절 뭐가 달라졌나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뭐가 다르죠? 여호와. 앞에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는 그럴듯하고 논리도 맞고 상황에도 맞는 것 같지만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고려, 하나님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 취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에요. 육신의 안목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이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의 말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을 북돋우고 각성시키는 거죠.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메뚜기 같다고 평가하지만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은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죠. 교회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고려하고 판단할 때 항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말도 중요하고 상황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고 여건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고려할 것도 많지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를 가장 먼저 생각하려고 했어야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에 순종하려고.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결정하는 데 제일 중요한 원인 변수가 되어야 돼요. 상황은 힘들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는 거죠. 그러나 상황이 아무리 좋아하고 그럴듯해도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면 취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바라기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눈, 믿음의 안목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믿음의 눈은 무엇에 근거해 있는 건가요? 우리의 믿음은 무엇에 근거해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사람의 말이나 환경이 아니라 말씀이요. 10명의 절탐꾼의 말을 들은 회중들의 반응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4장 1절에서 5절 보시죠. 14장 온 회중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그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느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지난번 11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노예 근성을 가진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남 탓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딱 벌어지고 어려움이 있을 때 끊임없이 남 탓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두 번째, 과거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낫다. 차라리 노예로 있을 그때가 낫다. 이게 노예 근성의 두 가지 특징이에요. 끊임없이 남 탓하고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그들의 마음과 정신 상태는 여전히 노예 근성, 애굽에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셨겠는가. 여러분 그런데 이 누구의 말이 이렇게 사람들을 낙심하고 절망시켰냐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이 항상 공동체를 이렇게 낙심시키고 분열케 하고 싸우게 하고 과거로 회귀하게 만들고, 그러면 발목 잡혀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의 말은 희망을 얘기하고 소망을 품게 하고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각성케 하는,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은 항상 미래를 향하여서 앞을 향해서 나가게 만들죠.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참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10명과 2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대 2죠. 누구의 말이 맞는 거예요? 10명의 말이 맞는 거예요? 2명의 말이 맞는 거예요? 10명의 말이 진리예요? 2명의 말이 진실이에요? 진리예요? 그러니까 2명이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신앙생활은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원칙은 다수결이죠. 모든 사람들 같아서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말을 존중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 그게 다수결의 원리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수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한다고 그것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소수의 의견이라서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야 된다 그런 말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수결이냐 소수결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이면 순종하고 따르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이야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반응하려고 힘쓰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하고 할 때 다수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늘 주의 말씀에 깨어 있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반응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철을 따라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고 그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끼어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은 아니에요. 늘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말씀 제일 중요하다고 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김선임 목사라는 직책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어떤 직분이다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말씀에 끼어 있어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았는가가 우리의 삶의 평가지, 우리의 어떤 직분이나 직책이나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에 끼어 있으려고 노력하고
기도함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결정과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안목, 영적인 눈이 없이 육의 안목만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죠. 때로는 다수결로 밀어붙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계속 뺑뺑이 도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계속 제자리 걸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믿음 없는 선택으로 인하여서 저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어요. 저들의 믿음이 성장한 것도 아니고 그냥 40년 동안 뺑뺑이 돌면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하고 그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14장 10절을 보시면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어떻게 했죠? 돌로 치려 했어요. 마치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거렸던 무리들과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름은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영적인 눈이 닫혀 있고 육의 눈만 가지고 사니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눈앞에 결과가 나타날 때에는 환호하고 흥분하고 그래요, 박수치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없는, 눈이 없는 사람들, 자신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고 결과가 좋지 않아 보이면 언제든지 등 돌리고 소리 지르고 돌 던지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 수 있는 사람들, 무리죠. 결과적으로 오늘 이 가데스 바네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렇게 화내고 원망하고 불평한 이 모든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직 두 사람, 믿음으로 반응한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은 숫자, 무리, 많은 눈에 보이는 거 크게 의미 없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서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자가 누구인가, 거기에 주님은 관심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나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 믿음의 눈이 열려서 모든 일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획하고 일할 때에 사람이나 생각이나 환경이나 어떤 그것이 아니라 육의 안목만이 아니라 영적인 안목으로 믿음의 눈으로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선택하는,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결같이 부르시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의 말씀에 깨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약속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상황이나 사람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주님의 말씀에 끼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과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이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